네,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3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며 예수님을 유죄로 정죄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옷을 찢는 행위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동조해 줄 것을, 자기와 함께 동조해 줄 것을 은연중에 요구한 그런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옷을 찢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될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율법에 보면 대제사장은 어떤 경우에도 옷을 찢지 말라고 그 율법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1장 10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대제사장은 옷을 찢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 옷을 찢으면서 이런 행위를 한 거는 사람들의 동조를 구하는 그런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대제사장은 어떤 인물로 보입니까? 위선적인 인물임에 틀림없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대제사장의 거룩함과 위엄을 갖고 있었으나 속으로는 아주 교활하고 그 다음에 불법을 행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우리는 위선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죠. 자, 그래서 만약 우리의 신앙이 위선적인 신앙이 되면 안 되는데 이 위선적인 신앙, 곧 진실된 마음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오늘은 이 주제로 설정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요. 위선적인 신앙, 곧 진실된 마음의 신앙이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신앙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은 외모보다는 중심,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음 중심에 무엇을 보느냐 하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이걸 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마음 중심이 중요하냐면 마음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면서 마음 문을 열어달라. 곧 마음의 중심을 나에게 허락해달라. 이렇게 두드리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또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종교 행위를 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 중심을 떠나서 겉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종교 행위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어떤 말씀이 되냐면 아무리 겉으로 의를 행해도 종교 행위를 해도 중심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대제사장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겉으로는 종교의 최고 자리에 앉았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물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다.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상 마음 중심을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진실되게 가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1편 1절 2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큰 일을 향하지 않는 이유는 조용히 마음 중심을 하나님과 연결하기 위해서 큰 일을 계획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꿔야 된다라는 거고요. 평상시에 마음 중심으로 항상 기도하는 훈련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진실된 마음의 신앙을 잘 가꾸심으로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구원과 영생을 얻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위선적인 신앙, 이것을 놓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는 죽은 믿음이 된다.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이 말씀에 보면 사람의 마음은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이 상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이 상태인 것, 구제불능인 죄로 물든 상태인 것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고요. 스스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야만 우리 인간은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 오실 때만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런데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진실된 마음이 아니고 위선적인 마음이면 오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행위를 해도 의로운 행위를 해도 헛된 것이 되고 그 사람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종교적인 일들을 거룩한 일들을 참 많이 했지만 주님은 모른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은 믿음이 되지 않고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진실된 마음의 신앙을 평상시에 잘 가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위선적인 신앙을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는 진실된 마음의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폭력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위선적인 신앙을 버리지 않을 때 폭력적인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65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자,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 침 뱉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조롱했다고 기록합니다. 굉장히 폭력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냥 폭력적인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악한 영이 가득 차서 행하는 폭력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침을 뱉는 것은 최고의 모욕이고요.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 이거는 엄청난 경멸의 행위입니다. 정말 악한 폭력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겉으로는 어떤 모습입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그런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아무리 거룩하고 점잖아도 위선적인 신앙을 계속 가지게 되면 쉽게 폭력적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굉장히 악하고 비열한 그런 인생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평가를 내리겠습니까? 아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경멸하고 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서워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참된 신앙은 어떤 신앙이어야 합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가 폭력으로 와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진실된 신앙의 사람은 폭력을 폭력으로 갚는 게 아니라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신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행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용서하는 기도를 십자가 위에서 드리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죄로 물든 인간은 이런 마음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공급받아야만 한다라는 거죠. 받지 않으면 조금 더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잘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선적 신앙이 아니라 진실된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